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하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보죠.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죠.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병이 낫고 내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예수 믿고 내가 많은 부를 얻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우리가 큰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품어야 될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다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떤 마음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 마음 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니라 그래요.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 교만의 마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괜찮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았는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한테 나눠달래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요, 먼 나라에 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해. 그리고 그것을 다 써버립니다. 처음에 돈 많을 때 좋았지만 그거 금방 가서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멋지게 살고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해가지고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일을 돕는 그런 종살이를 하게 돼요.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렇게 주워 먹으면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마저 풍족히 얻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종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차라리 아버지 밑에서 종 노릇하는 게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죠.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렇지만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요 그를 알아봐요. 자, 둘째 아들은 쉽게 말하면 아주 거지처럼 살았어요. 돼지 키우면서 그 쥐염 열매도 제대로 배채우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 나갈 때 삐까뻔쩍하게 차려입었던 그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가지고 멋있게 차려입고 집 나갔던 그런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그를 벌써 알아봐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둘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둘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 것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물질에게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쾌락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달려갈 만한가요? 그것도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다 써버리고, 예? 지금 뭐 유지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래도 반갑다 그러겠지만 완전히 망해서 거짓골을 하고 달려오는 아들, 뭐가 그렇게 반갑다고 달려가서까지 그렇게 맞이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해요? 21절 보죠.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은요 이제 자기 체면이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왔어요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제가 자기 잘못한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뭐예요? 22절 다시 볼까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신을 신기라 이건 뭐예요? 신도 없이, 예? 그렇게 정말 몰골이 거지같이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 떠나잖아요. 누가?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거예요. 나한테 재산 다 주세요. 내가 나에게 줄 분기 그거 가지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거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쾌락 때문에 떠났든지, 돈 때문에 떠났든지, 어떤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 떠났든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래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24절 한번 보죠.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믿음을 떠났던 사람이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맏아들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동생이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 맏아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열심 있는 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15장 25절 보죠.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그가 기분이 안 좋았냐.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대요. 당신의 동생이. 자, 남이 돌아왔어요?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자, 건강한 몸, 그의 몸뚱이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았대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몸뚱이만 겨우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래요. 그러냐?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아이고 이 녀석 고생했나 보네. 이런 마음. 맏아들도 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거잖아요. 안타까워하고 그래 내가 가서 빨리 봐야겠다. 이 녀석 고생 많이 했나 보네. 그래야 되는데 28절 한번 보죠.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하여 우리 노했어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당신 동생이 몸뚱아리만 겨우 건사하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망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기뻐서 잔치해 줍니다. 그런데 화가 나요. 화가.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고 잔치 열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자기 동생 고생하고 망해서 왔으니까 아이고 이 녀석 재산 달라 그래서 가지고 가더니 그거 다 써버리고 망해가지고 입고 왔구나. 아이고 고생했겠네. 그러면서 가서 한마디 해줄 수도 있지. 야 이 녀석아 거봐. 그래서 왜 아버지 떠나. 그러니까 고생했지. 어휴. 그러면서 그래 잘 지냈냐? 그러면서 그렇게 맞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자. 좀 화가 난 걸 화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 초신자가 오든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 오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렇게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큰 형이란 말이에요. 큰 형. 맏아들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새로운 영혼이 오면 그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어때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우리는 어때요? 오늘 아침에 밥을 잘못 먹어서 얹혔다가 새로운 영혼이 주일날 보이면 얼굴이 환해져야 돼. 막 소화가 다 돼야 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맏형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와서든 기존 성도가 와서든 인정받고 관심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싫어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신자는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관심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이 아버지처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자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오래 믿었고 열심히 있다 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항상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보죠.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누가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자 뭐라고요? 이와 같이 잃은 양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주인이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요 한번 보세요. 이런 비유를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으니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개 키우는 분이 누가 있는지. 근데 뭐 5년 6년 개를 이렇게 정말 반려견이라 그러죠. 정들은 개, 또 개가 주인한테 잘 하잖아요. 근데 충성하고, 그런데 그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단지 붙이고, 그죠? 이거 살해합니다. 그리고 막 붙이면서 찾아다녀요. 그리고 막 당근에도 올려요. 이 개 보셨습니까? 하면 살해합니다. 그러고. 왜? 나와 그렇게 함께 했던 개인데 그 잃어버리니까 찾으려고 얼마나 애써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그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 근데 이와 같이, 자, 한번 다시 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 얘기가 아니죠. 아까도 동생과 아버지와 형이 있었지만 그게 결국 뭐에 대한 얘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거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즉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 또 믿다가 실족했던 사람이 다시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 아니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형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의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오래된 성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보죠.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아니 이렇게 가서 아버지 재산도 다 먹어버리고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는데 뭘 이 아들이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갖고 유난히 떨어요, 아버지. 예? 그냥 뭐 밥이나 주면 되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없거늘 나는 여러 해 아버지 잘 도와주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게 뭐예요? 새 가족이 오고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교회에서 잘하고 담임 목사가 더 초신자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새 가족에게 시선이 쏠리고 그러면 어떤다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말이야 사랑의 초대교회에서 말이야 10년이 넘었는데 별 관심도 안 갖고 말이야. 이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없거늘 아니 나는 교회에서 10년 이상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나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사모님이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다들이 바로 기존의 오래된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최고로 하는데, 이 마음에만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자기의에 빠져서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큰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열심히 안 하면 우습게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아버지한테 열심히 했는데 저놈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다 먹어버리고 허랑방탕하다가 왔는데 뭘 그렇게 잘해줍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다르잖아요. 난 열심히 했잖아요.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예? 자,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자기는 다른 사람과 같대요, 틀리대요? 틀리대요. 이런 죄진 사람하고 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예? 나는 4차원이야, 4차원.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난 그런 거 절대 안 한다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난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안 했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난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 난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난 다른 성도와 다르다. 난 저 사람과 다르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또 나중된 자가, 초신자로 들어왔던 자가 2, 3년 지난 후에 기존 성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저도 옛날에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이렇게 성장하더라.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고 자꾸 더 좋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더라. 그래서 지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바꾸고 신실한 사람, 열심 내는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바꿔갈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지금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도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그거 10년 전 일이지 않냐. 그 10년 전 일인데 지금 그때 실수해서 지금 10년 후에 그 사람이 그 수준에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또 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변화시키시고 더 성장시키시잖아요. 그래서 5년, 10년 전에 잘못한 사람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들춰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어땠어요? 5년, 10년 전에. 예? 여러분 생각하면 막 웃음 안 나와요? 예? 가관이었지. 그러면서, 예? 철이 없었지.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여러분도 많이 성장하셨어요. 왜? 저도 성장했으니까 또 여러분도 같이 성장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난 저 성도하고 달라요. 이 누구예요? 아까 그 맏형이잖아요. 아니, 난 저놈하고 다르잖아요. 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 즉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성도들이 이 바다들과 같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의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중에 은혜 받으면 더 앞서갈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어느 순간 훌러덩 뒤집어지면, 주님 뜨겁게 만나도 훌러덩 뒤집어지면 주님께 목숨 거는 사람이 될 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훌러덩 뒤집어졌어요. 야, 극적인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교회를 진멸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최고로 충성된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지 몰라요. 네? 진짜예요. 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금은 부족한 거 다 있지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좋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내 의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랑, 내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맏아들처럼, 그리고 이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다 했어요.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다 했어요. 예.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 그거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또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주인의 상을 차리고 주인이 다 먹고 마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이 먹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내가 막 성전 건축을 몇 개씩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다 갚을 수 있다 없다? 그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예?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갈수록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멋진 사람이야. 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매도 맞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헐벗고 나는 그런 거 다 감당한 사람이야. 나처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어깨 힘주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안 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다 안 해. 근데 나만 해. 나만. 올리원. 오직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충성되게 해. 예? 나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잖아요.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다른다고요. 달라요. 예? 또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맞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조금 천천히 갈 수 있고 누구는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자녀들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자녀는 공부 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공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하던 애가 또 말 그대로 공부에 도전받고 홀로덩 뒤집어지면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못하는 사람 보고 우습게 생각하거나 자기 어깨에 여러분 힘주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보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그래요. 야, 큰아들한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내 거야. 그걸 모른 거예요, 큰아들은. 내 것이 다 내 거야.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 집에서 즉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 내 것이 네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 안 했을 뿐이지. 말 없이 겸손하게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기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겸손한 자에게 주시지 바리새인처럼 교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해놓고 교회에서 자기가 좀 열심히 한다고 교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냐고요. 열심히 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열심히 하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섬기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좋은 거 안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며 수고하는 자에게 절대로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좋은 것 주셔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교회 나오지 않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회복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에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하고, 또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봉사하고, 또 누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에 그런 열심을 내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다 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욕심이고 교만이에요. 시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때요? 자꾸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뭔가 달라진 모습과 태도를 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청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 많이 믿음으로 섰구나. 감사하네. 나도 더 분발해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좀 안 그랬던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 같으면 그 기분 나빠하면 그게 바로 이 맏형의 모습이에요. 맏형의 모습.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신앙 성장하는 것을 기뻐해야 내 신앙도 잘 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주겠냐.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32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 죽었던 영혼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이제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래요?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너 이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너 왜 그러냐? 네?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근데 그 당연한 마음이 없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차가 회복되고 돌아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이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 사랑의 마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맏형을 갖다가 딱 대입하면 딱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동생을 이 형은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랑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이 형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도리어 화를 냈어요. 그러면 이 형은 결국은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면 시기하고 싫어하고 경계하고 이러는 사람은, 자,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다시 봐요. 우리 한번 말씀 20절 시작.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너무나 하나님 말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형은 당연히 우리가 그냥 이 내용 상상하고 읽어봐도 알잖아요. 아니, 동생이 그래도 재산 좀 날려먹어도 거짓골 하고 왔는데 그게 화날 일이냐. 그 형은 동생 사랑하지 않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즉 이 맏아들은 아버지도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했다 안 했다? 안 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맏아들, 큰형 같은 마음을 품으면 내가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끼는 것이 그러면 뭐예요? 합당하다. 아까 그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마땅하다,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안 생기면 하나님을 아직 자세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경쟁, 시기, 미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어때요? 남편이 예전엔 비웠는데 사랑스러워지는, 아내가 예전에 못마땅했는데 사랑스러워지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다른 성도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아, 이제 협력해야겠다, 이제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이 큰형은 동생도 사랑하지 않고 결국은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도리어 화를 냈단 말이에요. 화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즉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와 경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죠. 다른 성도는 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알기는 찰떡같이 아는데. 그럼 이제 우리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사랑하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사랑의 초대교회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